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주신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이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영광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상황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 가 있었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썩어질 것만 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아픔에도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을 존중하며 모든 낙심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병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 낮아짐을 본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수간 특세를 통하여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란 말씀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란 영화를 통하여 공산 정권 하에서 수천 명의 루마니아인들이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였던 그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제가 관영하고 음란하고 말씀을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던 그 말 그대로 그들은 1900년간 유리방황하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과 같은 외식과 독선, 고집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완고함은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원치 않은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치료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란 심령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예배하며 높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복된 부활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주신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모든 악심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주중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의 말씀 중 6가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6가지 말씀을 묵상했죠. 그리고 오늘 그 7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이 선언은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언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사를 다 지낸 다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슬픈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인생의 슬픔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체념이 담긴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건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마지막 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마르다 역시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어떻게 선언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을 대답한 마르다. 근데 마르다는 이 부활을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부활이다라고 하세요. 장차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부활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은 단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2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뭐라고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언젠가 한번 육신적으로 죽겠지만 장차 다시 미래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또 한마디를 더 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즉시로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과 죽은 후의 생명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하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부활하고 산 것이라고 하셨다면 진짜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끊어지는 게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시작된 영생을 살다가 그 영생을 맞이하는 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뭘 바라보고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항상 이 상황이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할 걸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상황을 볼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때도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말한 거죠. 이미 끝났습니다. 문 열어봤자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힘을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믿느냐?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은 끝났고 모든 것은 바뀔 가능성이 없지만 거기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 처한 상황은 네 말 그대로다.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바라보고 있겠느냐? 아니면 부활의 생명이신 나를 바라보겠느냐? 이걸 도전하신 거예요. 이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죠. 형편이 잘 풀리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잘 뜻대로 안 되고 뭐가 막히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보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상황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슬퍼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생명의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모든 사망 권세의 슬픔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계신 이곳에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이 생명이 사라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이 생명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가지신 생명이에요.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부시고 일어나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고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귀한 생명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만연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들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해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의 말씀을 묵상했죠. 영미권에서는 이것을 이제 7IM이라고 하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7가지 선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셨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들판에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애굽 땅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합니까?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전 못 갑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답을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대답이셨어요. 히브리 말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고 하면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좀 더 이제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 말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 하시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홀로 처음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작된 원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냥 홀로 존재한 게 아니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우리의 시작의 원인이세요. 그 부모님의 또 그 부모님이 시작의 원인이 된 거죠. 그리고 세상 만물 모두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십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7가지 말씀,
이 세븐 IM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분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께 우리 걸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과 따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분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을 지금 그 생명을 지금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나 위대한 인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서 그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선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향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주신 이 참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부활 생명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붙들 때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을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낙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4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지난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찬란한 아침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만나는 삶의 낙심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케 하사 주께서 주신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셔서 생명을 해치는 죄악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과 정책들은 다 무너지고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부활 생명을 힘써 증거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 주심을 감사함으로 부활의 예물 또 여러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물질이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와 선한 역사 위하여 드릴 것이 더욱 풍성하도록 수고하는 손길마다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계절처럼 우리의 삶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바에 선하신 응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연의 가정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해 간구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적합한 진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태의 열매를 위해 간구할 때에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복, 생명의 자녀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질병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부활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과 그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현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그 영생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 나가실 때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셔서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변경되었는데요. 오후 3시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구역 연합 전도가 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 1층 로비에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4월에 신앙 강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문명의 뿌리를 둘러싼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들, 무신론, 진화론 비롯한 유물론 이런 여러 사상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적해오고 있죠. 이 사상들의 뿌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에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4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고요. 우리 강사는 이태희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은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회자이신데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교장이시기도 하고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 또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시간을 잘 일정을 조정하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영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40 홀리브리지가 주최하는 재정관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재정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재정의 관리 문제는 믿음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3040이 주최를 합니다. 대상은 우리 3040 기혼자 모두고요. 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오셔도 됩니다. 함께 오셔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6층 미션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외부에서 또 전문 강사가 오시게 되고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타균성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9일에 우리 노회 용천로에 체육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선영 안수 집사님께서 직접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광고된 바와 같이 5월 9일 날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에서 용천노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축제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당일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점심 식사와 간식이 제공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동은 자가용을 이용하시든지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교회에서 별도 차량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동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식사와 차량 준비를 위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하실 때 방법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남성교회 또는 여전도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용천노회 체육대회 배너가 떠 있을 겁니다.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름,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이동할 건지 교회 차량을 이용할 건지 그 이동 방법 그리고 참가 신청 종목을 반드시 클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은 맨 하단에 보시면은 신청 종목 맨 하단에 보시면은 체육대회 참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 종목 중에서 족구하고 남자 축구 PK 요거는 남성분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킹피구하고 여자 축구 PK 이 부분은 여성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 종목 외에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레크레이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번외 행사로는 체육관 앞에 에어바운스와 범퍼카 놀이 시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3040 여러분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우리 김충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사항 없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5월 9일 날 경민대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운동에 참여하시지 않아도 드시러만 오셔도 좋고 또 놀러만 오셔도 좋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월 식당 봉사는 은혜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 감사드리고요. 기간 모임입니다. 오여전대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11일 오전 11시 1층 디리몰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나누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4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와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생명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모든 낙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여 영생에 참여할 것을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